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온라인 대화방인 엠번방 사건이 있었습니다. 메신저 앱을 이용해서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것을 유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중학생 등 미성년자가 많았는데 회원이 수만 명으로 추정한다고 하니까 워낙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동의 피해자 어머니까지 협박한 폐륜적인 범행이라는 것이 드러나자 검찰도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이 사건만 충격적인 것은 아니죠. 성범죄에 관계된 사건은 정치계를 비롯해서 사회 곳곳에 보이지 않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사진과 동영상이 떠돌아 다니는 오늘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헬라 이방 문화 한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뿐 아니라 헬라의 다른 도시들도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당시 신전에서 우상 숭배의 제의로 신전 창기가 있었어요. 혼전 성행위는 그 시대의 보편적인 문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노예들도 성놀이개로 착취되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 살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문화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유혹받으며 음란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갈등을 합니다. 오늘날 대학가에도 혼전 순결에 대한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포르노, 야동 등을 보는 것은 일반화가 되어버렸어요. 이와 같은 음란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음란 문화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처럼 살지 말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오늘의 말씀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럼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때는 육체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아 쾌락을 누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며 행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 쾌락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면 삶의 목적과 행복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현재에서 누리는 것이에요. 또한 앞으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기쁨이 되며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본문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말씀 함께 읽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중심은 주 예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 삶의 지향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 또 나 자신의 만족 얻는 것에는 즉각적인 달콤함이 따라와요. 그런데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삶을 살면 살수록 그 삶의 끝은 허무와 타락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계획대로 살아간다면 의와 화평 그리고 희락이라는 좋은 결과를 맺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젠 더욱 힘쓰세요. 그렇게 힘쓰기를 원합니다. 더욱 힘쓴다는 것은 부어서 넘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인데 더 넘치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우리에게 손해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손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은 사탄의 속임입니다. 거짓입니다. 넘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쁨을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음란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3절, 4절,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거룩이라고 강조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구약을 찾아보면 제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에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표현은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 예배자가 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을 거룩하게 들여서 이렇게 예배하러 나온 여기 계신 성도분들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이십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로 또 말씀 묵상으로 찬양으로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여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삶 가운데서 거룩한 예배자로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과 행복을 얻기 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갓 출발하여 나아가는 초신자의 경우는 물론 만족과 행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성장한 사람에게 부어지는 선물은 아이에게 주어지는 그런 어떤 만족을 주는 어떤 자기의 이렇게 입맛에 맞는 선물이 주어지기보다는 성장할수록 사람이 되도록 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바람직한 과정인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도 주 안에서도 그런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궁극적으로 주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거룩은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보면 깨끗함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음란을 포함한 모든 죄로부터 성별하여 구별되어서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라는 말씀처럼 이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그런 타협할 수 없는 죄와 타협할 수 없는 깨끗한 성품을 하나님께서 가지셨죠.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서 이제부터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성화되어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를 통해서 걸어가신 하나님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가정에서 죄와 타협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모습이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음란이나 세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이 없다면 그런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기류에 휩쓸리면서 살아가기 쉽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라 할지라도 음란에 대한 죄의식이 약해져 가는 것이죠. 순결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자신도 거기에 노출되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세상이 그렇게 하는데 나도 뭐 그렇게 하지. 별것도 아닌데 이 정도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그냥 세상에 맡겨버립니다. 타락의 길로 조금씩 들어서면 결국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타락의 길로 잠시 내가 들어갔다가 자유롭게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죄라는 것은 세력이 붙어요. 그래서 나중에 스스로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마치 죄의 수렁에 깊이 들어간 상태가 되어서 스스로는 헤어 나올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셨는데 너네들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서로 몸을 욕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의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오시는 마음 상태가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그렇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성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성도 안에 계신 동안은 영혼과 마음과 몸이 깨끗한 상태로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성령이 떠나가시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영혼, 마음, 몸까지 다시 불결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연약한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음란을 직접 행하지 않았더라도 세상 조류에 동조하며 휩쓸리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자신을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성적 방종, 게으름의 문제도 있겠고 혼전 임신이나 동거나 낙태 등의 그런 세상 조류에 휩쓸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 또 저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상 풍조와 또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을 동시에 양손에 쥐고 우리는 이것을 쥐고 갈 수는 없어요. 성적인 방종과 타락의 길로 가던 것은 결단하고 버리고자 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십니다. 거룩함으로 성화시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음란을 버린다는 것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부부 관계에서도 지켜져야 합니다. 거룩함과 정기함으로 아내를 대하라 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부부 사이에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도다운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가정의 부부 사이에서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때로는 불륜의 관계에 대해서 미화를 해요. 그래서 로맨스라고 보여주기도 하지만 가정 내에서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간에 각각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또 아내가 남편을 존귀하게 여기며 거룩한 존재로 여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까지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거룩함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음란을 좋아하다 보면 분수를 넘을 수 있어요. 이게 6절 말씀인데 한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여기서 분수를 넘는다는 것은 표현한 것은 경계를 넘는다는 것이에요. 경계를 넘는다는 뜻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웃집을 넘는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야 할 선이 있는데 그것이 이웃집의 담을 넘어서 이웃집까지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에요. 음욕은 이웃집을 넘어 믿음의 형제를 다른 집, 가정의 믿음의 형제를 해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른 지체들을 보면서 이웃집의 남편이 또는 이웃집의 아내가 그 배우자가 더 훌륭해 보이고 탐하기까지 할 수가 있어요. 결혼이라는 것, 이 영역을 넘어서 남의 배우자를 탐하는 것은 남의 가정에 상처를 주고 그 가정의 형제를 해하며 가정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서라도 자기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지켜야 합니다. 또 부부간에도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의 가정의 형제, 그 가정도 거룩하게 지켜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히 행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을 저버리는 그 말은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웃을 무시하기 때문에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이웃과 사람을 무시하는 정도가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남의 가정에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에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께서 그 십자가의 대성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 작은 음란도 거부할 수 있고 또 음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에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아 거룩에서 날마다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우리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뜻은 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 음란을 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제 거룩함을 지키며 성화되어 가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몸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으니 저희들에게 음란을 버리는 그런 죄에 대한 단호한 결단을 허락하셔서 음란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며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함을 지켜 더욱더 성화되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지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